오늘은 평화롭게 살기 1탄 이해하고 겸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해와 관심과 책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았습니다. 에리 프롬은 독일 태생의 심리학자이면서 또 정신분석학자였는데요. 아마도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문화권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이런 통찰력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안에는요, 이 사랑의 기술에 나와 있던 이해와 관심과 책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서 우리 또 한 절로 해서 오늘 1탄, 2탄, 3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들어볼 텐데, 오늘은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해와 겸손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변에 있는 삶을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변에 있는 삶.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목해야지 오해하기 위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 TV에 보면 남편이 했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아예 그 남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오해라는 안경을 쓰고 그렇게 사는 여인들의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과거에 그랬잖아. 그리고 그 과거에 머물러 살곤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생각에서 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거에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로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넉넉하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이해를 넘어서는 더 많은 바울의 요구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공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16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공감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것을 live in harmony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며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며 살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해하려고 보면 그 안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테슬라 전기차를 만든 희대의 천재 일론 머스크라는 분 아시나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로켓 사업으로 이 테슬라 전기차를 만든 창업주기도 하고요. 로켓 산업으로 우주 여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뇌에 칩을 심어서 인간 전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캔해서 파악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상을 끝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물론 논란은 있죠. 사람의 머리에 칩을 심어 놓는 게 과연 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너무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자신의 일상이나 또 비난받을 일들도 SNS상에 공개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서 공감력이 떨어진다라는 비난도 많이 받고요. 또 너무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돈 많은 천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인생의 깊이 저변으로 더 들어가면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자랐던 아이였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냈겠어요. 또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너무 매를 맞으면서 안 맞는 게 그의 소원이었던 그런 일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맞고 집에 왔는데도 아빠는 일어서 왜 맞고 다녀? 라고 해서 또 때리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유년 시절을 보냈겠어요. 그러니 그가 지금 관심받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또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위대한 이유는요, 그런 어려운 시절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가 함께 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가 계속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SF 소설을 매일 읽었답니다.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면서 꿈을 키워갔는데, 그때 읽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연구하면서 테슬라, 전기자동차, 획기적인 전기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테슬라 이 기업이잖아요. 이 전기자동차를 만들었고, 로켓, 우주 여행을 실현해 냈고요. 또 그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처를 이겨내고 성공을 이루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친하지도 않은 일론 머스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삶의 저변을 알아가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의 말과 행동과 삶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 되고, 또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처음에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었지만, 또 그의 어릴 적 상처를 이야기하니까 그를 비난하려는 마음이 크기보다는 어릴 적 상처가 그에게 컸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실 이해하려고 보는 관점을 키우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겉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만 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 단점을 욕하는 것은 오해를 통한 미움을 증폭시키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의 삶의 저변과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지금의 삶을, 현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욕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과 또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그 진심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의 과거의 상처를, 그리고 그의 현재의 고통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공감은 인생에 꼭 필요한 평화의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에 상처는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힘든 것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제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그죠? 제 이야기를 뭐 듣기는 하겠어요. 제 존재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점점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고 부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가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게도 겸손이었어요. 그가 겸손하게 살았다면 더 많은 각광을 받고 더 많은 존경을 받았을 텐데 그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마 어렸을 때 억압이 되었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장 이슈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자기 직장 동료였던 여자분도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같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뭐 그것까지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벌써 일론 머스크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불안하죠. 이 여자 동료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아마 불안감이 시작될 거예요. 이 여자 동료의 아이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정자를 기증해서 낳은 아기였다는 거죠. 그 여자 동료는 비혼주의자였어요. 비혼주의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비혼주의자였는데 아이는 낳고 싶어 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했답니다. 너 같은 천재는, 이 여자도 천재 과학자였거든요. 너 같은 천재는 나 같은 천재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야 우월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정자를 기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수락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제안으로 아내가 출산한 이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출산했던 그 산부인과에서 이 여자 동료도 아이를 낳게 했던 것이죠. 쌍둥이 아이를. 그리고 버젓이 그 동료 아이를 안고 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아이가 맞긴 하죠. 그런데 아내가 느낄 감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또 문화, 여기저기 너무 많은 간섭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의 부와 명예와 지식에 만약 겸손이 더해졌다면 진정한 천재로 평가받았을 텐데 그의 교만함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의 천재성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사건이 계속 발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고 성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을 못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인성과 성품이 좋으면요, 일을 좀 못해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품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인성과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도 한 번의 실수가 있을 때 그 한 번의 실수마저도 용납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성품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가능하면 누구를 가르치려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자, 가르치는 자는 더 많은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했던 그 행동을 누군가는 기억하기에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면 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낮은 데 처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비천한 사람들과 연합하라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비천한 사람들과 연합하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죠.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분리해 보면요. under는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스탠드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처한 그 자리, 그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요, 그런 단어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있어 주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만 함께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채워주면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기는 것,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는 것, 이게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지방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고요. 또 만날 때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아가면서 들어보고 위로해주고 칭찬하고 이 개척이라는 도전이 얼마나 멋있고 의미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격려자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개척을 도전할 마음도 갖지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개척을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저는 계속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한없이 외로운 자리로, 고독의 자리로, 또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리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 쓸쓸함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함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비하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저랑 비슷한 규모의 돈을 낼 수 있는 목사님도 한 3-4명 더 꼬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꼬셔서 제가 밥 한 번 사고 여기에서 커피 한 번 사고 저기 밥 한 번 사고 해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어렵지 않도록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회비를 내려고 회비를 내기 위해서 머뭇머뭇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냥 조금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이 계속 밥을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식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을 한없이 지지해주는 그런 모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큰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더 얻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명절에 선물 보내는 것도 정말 존경하는 몇 분들만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또 이미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만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선호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삶, 그런 사람의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평화롭게 살기 1탄, 이해와 겸손하게 살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자주 등장하시는 우리 일론 머스크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반면교사들은 반면교사로 잘 삼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에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것은 우리가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와 겸손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해하기보다는 많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까칠한 게 아니라 까칠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사건이나 오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한다면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는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먹을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줄 수 있고, 또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선물하는 것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평화를 유지하고,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어야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평화를 유지하고, 또한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 유지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 평화라는 뜻은요,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굶어서 헐벗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는요, 먹는 거예요. 추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따뜻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그들도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배고픔에 있는 자에게 먹을 거리를,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거리를, 공허한 자에게 위로거리를 주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일 잘 감당하여 옥년동의 평화 유지군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평화 유지군. 유엔에 있는 평화 유지군 말고 여러분들은 옥년동에 있는 평화 유지군으로 여러분의 평화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이웃의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귀한 평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